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쉬지 말고 감사하자. 네. 끊임없이 감사하자. 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감사하며 살아야 돼. 우리가 오늘 여기 앉아 있는 것도 감사하고 살아있는 것이 감사하고 숨 쉬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할 일이에요. 그런데 그 감사가 그냥 일일성으로 무엇을 감사하는지도 모르고 입술에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날마다 무엇을 감사하는지 알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서 항상 감사하면서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생활인 겁니다. 우리 선함교회 온 성도들은 범사에 감사하고 끊임없이 날마다 감사 기도가 나오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오늘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쉬지 않고 계속 감사하는 것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오늘 13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감사의 가장 핵심되는 이유죠. 사도 바울은 교역자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부름받고 사명을 받아서 지금 이방인의 선교사로 가서 있는 힘을 다해서 평생을 바쳐 지금 헌신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 사명받아서 늘 마음속에 이 생명의 말씀을 한 사람이라도 더 전해가지고 구원시키는데 온 인생을 바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죠. 네. 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특히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누가 핍박했습니까? 유대인들이 핍박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원흉들이 누굽니까? 다 유대인들이에요. 자기 민족.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이렇게 환난받고 핍박받고 고난받는 것이 유대인들한테 받는데 그걸 너무 낙심하지 말라.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한 그 유대인들이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유대인들이 너희와 우리를 지금 이렇게 고난을 주고 핍박하는 거다. 박해하는 거다. 이 박해는 오히려 영광이다. 예수님을 핍박한 그들이 예수 믿는 우리를 지금 핍박하고 있으니 이건 질 높은 수준 높은 핍박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오히려 감사해라. 그러고 지금 권면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생명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진실로 그러하도다. 정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 그 속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서 지금 엄청난 사람들이 생명의 길을 가고 있다는 자체가, 그리고 그 믿음의 역사가 지금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걸 생각하면 사도 바울이 이 교역자로서 얼마나 감사가 하는지. 그게 제일 지금 사도 바울 사도로서 제일 감사해야 할 이유였어요. 네. 그 어떤 것보다 근본적인 감사. 여러분, 교역자가 제일 감사해야 할 일이 뭐겠어요? 왜 하나님의 종으로서 목회자, 목사님이 교회에 있어야 합니까? 아니, 다른 것도 있겠죠.
많이 있어요. 별의별 일 다 해야 돼.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존재의 이유는, 목사가 있어야 할 이유가 딱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라고 세운 거예요. 그 누구도 그 사명을 다른 사람에게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종에게 맡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전해서 그 생명의 길을 가도록, 죽어가는 영혼이 구원받도록, 치유받도록,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이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으로 세운, 대리자로 세운 이 목사님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어떻게 예수가 믿어지겠습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가 세워지고 엄청난 역사가 있다는 걸 들으니까 얼마나 감사함이 나오겠어요. 바울이 정말 보람이죠, 보람. 막 행복이요, 행복. 나의 가장 기쁨이요, 행복이다. 나는 쉬지 않고 끊임없이 감사한다. 너희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받았으면 어떻게 그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성령이 그곳에 역사한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곳에 성령이 역사하면 생명의 역사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역사가 나오고 치유받는 역사가 나오고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래서 생명의 길을 가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이 역사한다. 그러면 주의적인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였을 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감사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내가 어떻게 구원하겠어요? 제가 어떻게 회개시키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제가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건 세상 강연입니다. 그냥 강의하는 거예요. 대학교에서 그냥 강의하듯이, 사람들, 청중들 모아놓고 그냥 연설하듯이, 그건 사람의 말이지만 교회 예배당에서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계시를 받아서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쉽게 알아듣게 깨닫도록 전할 것인가 늘 연구하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면 성령이 역사해서 그 듣는 사람들, 이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렇게 해서 예수 믿고 지금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성령의 역사했다는 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지금 예수 믿게 되었다는 거, 그래서 그들이 생명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거 얼마나 바울이 생각할 때 감사하고,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고용되어서 쓰임을 받았다는 자체를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나 같은 사람을, 그래요, 죽어 마땅할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면서 오히려 예수 믿게 하는 사람을 못 믿게 하는, 믿을 사람을 못 믿게 하는데 앞장선 사람이요. 그런 주인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이제는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고용돼서 지금 이 복음을 전했더니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났으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지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걸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걸 감사하세요. 감사할 이유예요. 하나님 앞에 고용됐잖아요. 선택받아서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구원시킬지 몰라.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해서 생명의 길로 인도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쓰임 받는다는 것 자체를 감사해라. 자, 여러분, 베드로가 사람입니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였고, 그를 별명이 무식하다고 그래. 뭐 무식한 거 얼마나 무식했는지 몰라도 어쨌든 배운 것은 없어요. 예,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 생활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갑자기 고기 잡는 어부가 예수님이 따라가가지고, 예? 그 성격대로 그냥 가장 앞장서서 예수님 가까이서 따라다녔잖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서 자기의 힘으로가 아니에요. 얼마나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까? 그 베드로를 어떻게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까? 사울을 바울로 만들어서 바울이 세계 선교를 할 수 있도록 가장 뒤에서 도와준 사람이 베드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최고의 감독, 뭐 바나바, 여러 사람 있지만 이 베드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신 그 사도행전 역사를 잘 보세요. 예? 자, 베드로가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자, 최하 한 15개국 이상의 나라가 모였습니다. 그곳에. 베드로는 분명히 유대인이에요. 자기 나라 말, 한 나라 말로 했어요. 근데 15개국 모든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다 알아들었어요. 이게 뭔 역사입니까?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이 개입하신 거예요. 이게 방언의 역사였습니다. 이제 원칙적으로 보면 사도행전의 이 방언은 듣는 방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자, 15나라 이상의 나라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베드로는 지금 자기 나라 말로 그냥 한 나라 말로 했어요. 그냥 설교한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다 알아들었어요. 자기 나라 말로 다 듣게 됩니다. 놀라운 역사지요. 초대교회만 있었습니까? 여러분, 빌리그리암 목사님 아시죠? 네? 지금은 러시아지만 옛날에는 소련입니다. 소련. 옛날 소련이 기독교 아주 굉장히 번성한 나라입니다. 네. 이 부흥회를 갔는데 갑자기 통역관이 안 왔어요. 통역관이. 독감이 걸려가지고. 아니, 구하는데 통역이 없어요. 갑자기 1시간 전에서 이야기하니까. 아무리 통역관을 못 구했으니까 시간은 다 와서 다 사람들은 모여드는데. 그래서 강대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는데, 듣든지 안 듣든지 그냥 표정으로라도 알아들을 테니까 그냥 몸짓이라도 하자. 그리고 자기는 영어로 한 거예요. 그냥 통역관이 없으니까 더 오히려 얼마나 열정적으로 그냥 자기 나라 말로 한 거예요. 근데 예배가 끝나는데 뭐라고 반응이 온지 알아요? 아니, 그렇게 러시아어를 잘하는데 뭐 하려고 통역을 했습니까, 그동안? 그래서 빌리그리암 목사가 그때는, 그 전에는 이 방언이라든지 뭐 이런 은사를 별로 귀하게 생각 안 했어요. 중요시 여기지 않았어요. 그때 자기가 체험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나는 영어로 했고
내 나라 말로 했는데 어떻게 그 모든 사람들이, 러시아 사람들이 러시아 말로 알아들었을까?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했어요. 많은 핍박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만드신 분은 성령님이시다.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아서 자기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교회가 세워졌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나를 써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도들에게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그걸 그렇게 고마워한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넬료 보세요. 기도하다가 성령의 역사로, 자, 베드로라는 이 하나님의 종을 초대해라. 종을 보내요. 동시에 베드로도 환상을 봤어요. 결국은 갑니다. 율법에 의하거나 유대인의 전통으로 보면 이방인은 절대 만날 수도 없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방인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건 있을 수 없어요. 더군다나 그때는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자기가 오히려 그걸 지켜내야 하는데 하나님이 그 베드로에게 3번이나 잡아먹어라.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왜 네가 속기도 하느냐. 이 음성을 듣고 따라가잖아요. 반신반의한 거죠. 지금까지 수천 년 내려온 전통이나 자기 지식이나 고정관념으로 봐서는 갈 수가 없습니다. 가서도 안 되고.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는 절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이 생각이 성령 받고 나서 베드로가 바꿔진 거예요. 내 생각은 아닌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가보자. 일단 행동으로 옮긴 거 아닙니까? 그거 따라갔어요. 반신반의하면서 이거 가서는 안 될 일인데 그래도 하나님이 가라고 한 게 가보자. 그러고 간 거예요. 막상 그 고넬료의 집에 딱 가보니까 고넬료가 어떻게 했어요? 온 집안 식구들 다 모아놓고 얼마나 정성을 다해 예배 준비를 했던지 말이에요. 그리고는 베드로가 오니까 여차여차해서 내가 환상 중에 기도하다가 이렇게 사람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 하나님 앞에 앉아 있으니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앉아 있습니다. 얼마나, 베드로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앉아 있대요.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게 고넬료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세례를 받게 되고, 이것이 알려지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얼마나 난리가 났겠습니까? 이방인의 집에 베드로가 갔다더라. 세상에 거기 가서 세례를 베풀었다더라. 이게 뭔 율법적으로 보면 정말 징계감이에요. 징계감. 그런데 베드로가 그 예루살렘 교인들한테, 감독들한테, 모든 사람 앞에 고백하잖아요. 간증을 해요. 간증. 지금 말하면 내가 가고 싶어서 하겠겠냐? 너희보다 내가 더 열심히 있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내가 전통을 지키기로 말하면 너희보다 훨씬 더 지킬 사람이다. 내가 그걸 몰라서 갔겠냐? 내가 이렇게 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가라는데 내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 거부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거절해야겠냐? 내가 이래서 갔다. 가서 보니 이렇더라.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더라. 이방인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을 내가 깨달았다. 해명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최고의 감독이
그렇게 말하는데 누가? 결국 베드로가 이렇게 변화되고 고정관념 깨고, 성령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고정관념, 이런 것들을 깨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버릴 것을 버리게 하십니다. 내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게 만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역사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제일 오늘 목회자로서, 사도로서 이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감사할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쉬지 않고 끊임없이 감사하는 이유는 너희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으니 잘했도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이것은 반드시 성령의 역사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너희를 구원시켜 이렇게 한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니 너희는 선택받은 자다. 아무리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그런 박해가 있을지라도 그 박해는 오히려 영광이다. 예수님을 핍박한 그들이 너희도 지금 핍박하는 거 아니겠느냐? 성숙한 신앙인들에게 오는 이 핍박을 잘 이겨내라. 요즘 코로나19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참 엄청난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를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럴 줄을 어떻게 알았겠나? 중국에서 처음에 우한에서 막 그럴 때만 해도 한국 참 대처 잘한다고 세계 언론 기자들이 막 칭찬을 했어요. 한국 방역 시스템을 배우라고. 갑자기 신천지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겨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이 뭐겠습니까?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하고 이 모든 어려움과 위기를 잘 극복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다시 한번 바른 신앙을 되찾는 기회가 돼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선함교회 성도들, 정말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이 감사를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쓰임받는다는 거 감사하고,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한 생명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정말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